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중풍병자예요. 네, 중풍병자를 앞에서 고치셨나요? 안 고치셨나요? 네, 고치셨죠. 네, 근데 중풍병자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다. 그때도 그 중풍병을 고칠 때에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수하에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명령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서 안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참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병이 낫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순간에 치료가 이루어졌죠. 근데 보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 동네로 오셨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신 것은 거라사 지방, 또 우리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가면 가다라 지방에서 이제 본 동네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본 동네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버나움이 항상 중심지였습니다. 침상에 그 누운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되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용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참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지붕을 뚫어버리는 것까지의 그런 어떤 용기, 그런 것들도 참 대단하죠. 그렇지만 또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영혼에 관심이 있는 책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돼지떼가 얼마였던지 얘기 안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붕을 누가 수리해 줬는지 그 다음에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지붕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근데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셔서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육신의 어떤 중풍병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너의 중풍병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치료라던가 회복이라던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죄의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지요. 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말 죄의 문제와 연관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피의 공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야. 그런 상실감, 죄책감,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니 라고 하는 것보다 죄를 깨달아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게, 그리고 영혼이 깨끗함 받아서 우리 육체도 깨끗함 받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신성모독입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었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도 어떤 구원이요? 죄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전쟁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원이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가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급하고 가장 꼭 풀어야 될 숙제와 같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역이죠? 예수 이름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는다. 물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있고 요한일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시는 이 치료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말을 속으로 말했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웠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사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는 그 능력,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으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로 우리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결론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되게 미끈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병자가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로서 중풍병이 치료받게 되죠. 그 치료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예배 가운데의 모든 순서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고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다른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예배고 그 다음에 그 용서받으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새 생명 얻는 것이 치료받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 받으심으로 예배하시고 치료 받으심으로 예배하시고 또 그것에 놀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베푸셨구나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것으로 영광 돌림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치료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